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34절입니다.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틀 전에 성탄절이었는데 성탄절 온 세상이 기뻐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참 관심 있고 기뻐하는 것은 진짜 성탄절의 의미 때문이 아니라 그 성탄절 노는 날로 인해서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 큰 돈을 많이 버는 귀한 날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참 복된 날이고 이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절 그러면 다 자기 육신의 즐거운 것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며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된 성탄절은 그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본문에서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는데 제가 새벽에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마리아,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 요셉까지 했고 이제 시므온 할 차례인데 오늘 하려고 했더니 오늘 하는 것보다 그 내용은 이제 앞에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앞에는 주일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34절부터 35절 두 절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본문에 시므온이 있었는데 이 시므온이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했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되고 40일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다시 의식적으로 정결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이 남자아이니까 난지 40일 되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나아갔는데 그때 마침 그곳에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특별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네가 예수님을 만나고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제 이 사람이 노년이 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성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특별한 계시로 감동을 주셔서 저 아이가 바로
약속한 주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알려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므온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받아 안고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것은 이제 다음 주일에 제가 설교할 내용인데 찬송하고 그리고 말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34절 오늘 요절입니다.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요셉과 마리아와 이렇게 축복한 거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팽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 말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서 마리아에게 덧붙여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기쁘고 좋은 날이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이 무엇을 말하냐면 어떻게 보면 성탄절에 밝은 면, 좋은 면만이 아니라 어두운 면, 아픈 것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다시 보면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것을 첫 번째로 살펴볼 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패함을 위하여, 패망을 위하여 세움을 입은 분이 되시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입은 분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서 그들을 패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기초석 또는 모퉁이 돌, 반석 되셔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흥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구주가 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패망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흥왕함을 주신다.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위하든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서 예수님께 멸망을 받든지 그 두 가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평화롭게 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단순히 평화만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데 바깥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34절 다시 보면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멸망시키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중에서도 패하는 사람이 있고 흥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드디어 과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다 영접했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라하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멸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기이 여겼다 놀랐지만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 학식이 짧은 참 무식한 사람인데 이 다 어찌된 말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시골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다 멸시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렇게 잉태됐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구주를 주셨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물론 한편으로는 그 아버지, 세상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어서 아버지 없는 것이겠지만 중의적인 의미로 너는 아비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더 내려가서 41절에 보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부모가 음란한 일을 해서 낳은 사람이 아닌데 반대로 무슨 말인가요? 너는 네 어머니가 아버지도 없이 음란한 일을 해서 난 그런 막된 아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이었고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천한 갈릴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신다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죄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신다고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7장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나는 죄 없이 거룩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시는 참 별 볼 일 없는 참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세 있게 그들을 가르치실 때 특별히 그들의 죄의 종된 상태 지적하시면서 말하실 때는 요한복음 8장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 고쳐주시면서 우리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소경된 것 지적해 주실 때는 뭐라 그래요? 우리도 소경이냐? 예수님께 그렇게 반문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 가운데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리스도라면 그들 생각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아라면 이렇게 아무 힘없이 배신당하고 거짓 증거로 고소당하고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채찍질 받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나무에 못 박혀 달리셔 죽으실 수 있을까 하면서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며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라. 믿을 수 없도다.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망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 이 시몬의 예언대로 참으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로 적용을 하면 어떤가요?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에 여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하고 비슷할까요? 요새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려서부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도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은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럽니다. 왜 예수님이 걸리는 돌이 되나요? 거치는 돌이 되나요?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또 이렇게 착하게 사는 나 정도면 의인이야, 선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헌금도 잘 내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금식 기도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에게 메시아가 필요한가요? 그 사람에게 구주가 필요한가요? 그 사람은 자기 의로 너무나 많아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난해진 예수 그리스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은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십니까? 우리의 영적 눈먼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종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 내가 눈먼 사람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참 깜깜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요? 내가 무슨 눈을 머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착하게 살고 있는데요?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치는 돌로 받아치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스스로 의롭고 고상한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패망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으셨습니다. 끝까지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자기에게 필요한, 죄인에게 필요한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적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실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패망을 위하여 세우심만 입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흥함을 위하여 또한 세움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의인, 선인의 흥함이 아니라 의인 스스로 내가 의롭다, 나 정도면 착하다 하는 사람들은 이미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사람, 세우는 사람은, 일으켜주시는 사람은 이미 자기가 비참한 죄 가운데 빠졌다고, 넘어졌다고, 저 구덩이에 내 죄로 인해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 죄인, 소경을, 넘어진 자를, 망한 자를 일으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내 속에 의로움과 거룩함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내 스스로는 하나도 할 수 없는 나는 큰 죄인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도 모르고 내 자신도 다 모르고 그저 내 속에 있는 거짓도 모르는 나는 눈먼 소경입니다. 나는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참으로 악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여호와께서 시온에 세우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을 열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세움을 받으셨다 성경에서 말하고 시므온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능력 있는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 죄 때문에 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 빠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일어나서 굳게 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열심히 하는 그것을 붙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패함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분인지 아니면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지, 내가 예수님을 거치는 돌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귀한 보배로운 반석으로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까 그랬죠. 제가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패함을 위해 세운 분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부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겉으로 요새 말로 하면 주일 잘 지키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선한 행위가 자신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거야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세리를 위해서, 눈먼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겉으로 예배 참석하고 연보 많이 내고 또 기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까지 하고 성경도 줄줄줄 외우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패망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서 그거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겠죠. 성령의 열매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지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연보도 하고, 아까도 계속 반복되지만 연보도 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이런 의식적인 것, 외부적인 건 열심히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외부적인 것은 자기가 잘할지라도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천국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외적인 거 잘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겉으로만 한다고 안심하고 평안하다 했는데 내 속을 보니까 참 미워함이 가득하군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악한 사람도 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형제 사랑이니까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니까 사랑하기 더 어려운 거예요. 옆에서 더 가까이서 붙어서 괴롭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패망하게 하는 거치는 돌이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흥황하게 하는 모퉁이 돌이 됩니까? 반석이 됩니까? 당연히 우리 스스로는 우리 속에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서, 우리 죄악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의인이고 저 사람이 나쁜 놈이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그 죄가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나를 내 죄에서, 더러운 마음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흥황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으신 나의 반석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능력이 정말로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나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소경을 낫게 하시고 안진뱅을 일으키신 그 주님께서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제 이 사랑 없는 것을 일으켜서 사랑하는,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며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만 아니죠. 우리가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겠지만 내 건강이 안 좋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옆에 있는 원수들이 많아서 내가 기쁨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납니다. 주님 거기서 건져주시옵소서.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를 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흥함을 위하여 세우신 반석 아니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희락과 화평, 저에게 화평을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 염려하고 걱정해서 내 마음이 다 삼켜지고 가라앉습니다. 저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평화 아니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할 수만 있거든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아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흥함을 위하여, 우리의 일어섬을 위하여, 우리가 일어나서 위로 올라감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우리의 기초돌, 반석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주께 나와 구원과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또 내려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거치는 것이 되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상황이 이러한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평강이 있고 어떻게 오래 참고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나 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치는 돌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의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 많은 나를 깨끗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모든 더러운 죄를 씻으시고 나에게 사랑의 능력, 화평의 능력, 희락의 능력, 오래 참는 능력, 그 모든 능력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 걸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합니까? 아니면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모든 힘이요 도움이십니까? 그분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스스로 흥황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공하게 하시려고, 흥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계속 말합니다. 35절에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말을 하면서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을 시므온이 예언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리아의 마음이 칼에 찔리는 것은 무엇을 인해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제 40일 남짓 된 아기를 가진 어머니입니다. 마리아가 저번에 말하기를 한 10대라 그래 말했어요. 20도 안 된 나이예요. 어린 여자가 아이를 하나 지금 안고 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듣기로는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이 뭐라고 말해요? 이 아이 때문에 네 마음이 칼에 찔리듯 하리라.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축복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기 칼이란 것은 조그만 칼, 면도칼 그 정도가 아니라 크고 넓은 군인들이 쓰는 골리앗이 쓰는 그 칼과 같이 그런 큰 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조금 속상하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30여 년 후에 사랑하는 아들이 온 세상에 버림받아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것을 예언하는 거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시는 동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공하려고, 흥왕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오히려 패망하시려고, 사람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패망하려고, 완전히 망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이사야에서 예언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슬픔의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쁨의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서 슬픔의 사람, 질고를 아는 자, 간고를 많이 겪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이제 아이 막 낳은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패망해야 되는데 영원한 저주를 받아 너무나 마땅한데 그런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칼을 누가 받으셨다는 건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칼을 다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을 보는 마리아도 같이 마음이 뚫렸을 것입니다. 무딘 칼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로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나의 주께서 고난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 눈에는 패망했습니다. 참으로 멸망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마리아가 가슴이 아팠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저 기쁘고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찔림을 받으시는 것, 손과 발에 못으로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로 찔리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신, 그래서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또 우리의 마음도 찔리는 것입니다. 나도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단순히 기뻐 찬송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두려운 심판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잘 가렸던 그런 외부적인 행위로 잘 가렸던 더러운 우리의 마음 다 드러내십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거치는 돌이 됩니까? 아니면 영원한 만세반석이 되십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것이 놀러 오신 것이 아니죠. 평안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것, 환난이 많이 있을 것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부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환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죄와 싸워 이기는 그 고난이 큰 것입니다. 내 죄는 안 죽으려고 그러고 끝까지 버티고 내 교만과 어리석음은 참 바둥바둥 하는데 그것과 싸울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인정하기 싫죠. 내 죄를, 내 완악함을, 내 거짓됨을, 내 참 고집스러움을, 내 모든 그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살아있지만 싸워 이기는 거죠. 그 고통이 참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실 때 고통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흥함을 위해서 세움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살아난 것이 있으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일어나는 것, 흥하는 것, 점점 거룩한 사람 되는 것, 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중에 패함과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돌, 만세반석 되시는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에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행위를 인해서 또 자랑하고 교만할 때가 많지만 그런 저희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저희의 마음의 그 부패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드러내실 때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날마다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기시고 저희의 사랑하는 자들의 그 죄를 또 씻기시고 우리의 교회를 씻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패함을 위하여 세우신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흥함을 위하여 세우신 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일어나게 자라나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